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라고 하는데 그 큰 그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구원을 영생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음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구원을 영생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영생을 얻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바로 우리가 거듭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가진 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가져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지고 살게 하셨을까? 단순히 영생을 주신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생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에는 그 이유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보면 사도 요한은 생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말씀은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데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을 경험하고 증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면서 이 생명이 나타낸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으며 살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는 이 생명을 전하는 목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그런데 이 사귐은 우리만의 사귐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사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영생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까? 답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무엇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로 사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귐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사귐의 문제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정의를 한번 내려봅니다. 어떤 정의인가 하면 이런 정의인데, 생명이 같아야 사귐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같아야 사귐이 일어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중에는 개와 고양이를 함께 키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개와 고양이가 한 집에 있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사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귈 수는 없습니다. 한 집에 있다고 해서 사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와 고양이는 생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다르니까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생태라고 할 수 있죠. 습성도 다릅니다. 음식도 다를 뿐 아니라 습성도 다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와 고양이에는 생명이 다르니까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한 집에 있다고 해서 사귀는 것은 아닙니다.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사귐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같아야 사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 같은 생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사귐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한 1서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 1서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세 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도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요한이 전하는 복음서 속에는 없습니다. 왜요? 생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웃 중에는 예수 믿지 않는 이웃도 있잖아요. 그러나 서로라는 말 속에, 형제라는 말 속에는 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의 생명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아가면서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것은 생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다를 수 있을 때는 사랑보다는 불쌍함으로, 긍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데 생명이 다르니까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생명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인데 바로 이 생명이 사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생,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살라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이 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더 접근한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영생입니다. 이 1장 3절에 나오는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아는 코이노니아죠. 이 코이노니아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생명을 주고받을 정도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인데, 바로 이 사귐은 생명이 오고 가는 사귐입니다. 생명을 서로 나누는 그런 사귐입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또 우리가 접근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러한 질문을 가져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영생을 가진 자인데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살고 있는가? 신앙생활은요, 믿음 생활은요, 교회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까? 4절에 보면 그 답이 하나가 나오는데 4절입니다.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라고 하면서 4절이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까? 그래야 이 사귐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을까? 왜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잠깐의 기쁨은 있습니다. 잠깐 동안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돈이 생겼을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진급이 되었을 때. 그런데 그것은 잠깐의 기쁨은 될 줄 몰라도 오늘 말씀처럼 충만한 기쁨은 되지 않습니다. 충만한 기쁨은 점점 채워지는 기쁨이고 흘러 넘치는 기쁨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기쁨을 누려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사귐을 속에서 누리는 기쁨, 우리 생활에 지속되는 기쁨입니다. 어찌 보면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바로 이 기쁨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대답할 수 있죠.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을까?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내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살고 있지는 못하니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과 사귐도 이 땅에서 기쁨을 주는데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과 만나고 좋은 사람과 사귀면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더욱더 그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제 목회의 방향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함께하고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제 설교는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사기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세상에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되는데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먹이려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명의 공급을 받게 하려 합니다. 왜요?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구절을 좀 살펴봅니다. 요한일서 2장으로 좀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2장.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사귐을 강조하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태어남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생명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난 자는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죠. 그래서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해야 예수님에게서 난 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난 자는 반드시 의를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다? 예수님에게서 난 자인 것을 알 수 있다. 늘 여러분에게 강조한 대로 생명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고양이의 행동이 다르고 개의 행동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생명 때문입니다. 생명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어다니는 것이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짐승들은 기어다니는 것, 네 발로 기는 것, 걷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발로 걷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우리는 기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 더 힘듭니다. 왜요? 무엇을 가졌으니까? 사람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제가 이 관점에서 늘 이 방향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눈을 떠서 내가 영생을 가진 자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니까 그것을 인식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의를 행하는 자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나옵니다. 3장 2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과 다르죠. 왜?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인식하시고, 자, 2절에 보면 살아가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재림 때에 직접 보게 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결국 생명을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과 같아지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정리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사귐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면서 우리가 누구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과 같아지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의 분명한 이유를 가집니다. 예수님과 같아지는 만큼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볼 때 누구나 똑같이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만 예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볼 자가 있는가? 예수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자가 있는가? 어릴 때 예수를 믿으면서 제게는 한 가지 동화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화를 아세요? 오래전부터 저를 지배하던 동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동화입니다. 그 동화의 내용은 이렇죠. 깊은 산 속에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찾아온 도깨비와 친구가 됩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자주 같이 노래도 하고 놀다 보니까 점점 더 친해졌습니다. 외롭지도 않았고 더 이상 심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그 걱정은 뭐냐면 세수를 하려고 개울물을 쳐다보는데 어느 순간 깜짝 놀랍니다. 왜? 자기의 모습이 흉측하게 도깨비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도깨비와 친하면 모습이 도깨비처럼 변한다. 그런 말을 기억해냅니다. 어떻게 하면 도깨비를 쫓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슬쩍 자연스럽게 물어봅니다. 도깨비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니? 물어보니까 도깨비가 짐승의 피를 무서워한다라고 얘기하죠. 이번에는 도깨비가 물어봅니다. 그럼 너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야? 한참 생각하다가 무심코 돈이 가장 무섭지. 내가 돈이 무서워서 깊은 산속에 들어와 혼자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이 할아버지는 황소를 잡아서 황소의 피를 한 바가지 떠서 도깨비가 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도깨비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어느 날 이 도깨비는 네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돈을 가져왔다고 하면서 돈을 뿌려놓고 갑니다.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영원히 잘 살았다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충격을 받은 것이 이겁니다. 누구와 친해지면 그를 닮아간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와 친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세상에서도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죠. 왜? 은연중에 내가 닮아가거든요. 내가 누구랑 친해지면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은연중에 변화되거든요. 하물며 여러분이 진정 좋아지는 변화가 있으려면 예수님과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큰 그림을 제시하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교회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올 한 해는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교회. 교회가 어떻게 해야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생활이 이루어질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을 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변화가 없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변화가 없다. 그것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기도는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목적도 거기에 두십시오.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하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기도. 그러면 분명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생각하며 예수님과의 사귐을 생각하며 주변에 있는